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헛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심지어는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 때 혹시 내가 잘못된 길은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워 보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죽음은 바로 스데반의 죽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셨던 것처럼 스데반은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공회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결과로 그에게 다가온 것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헛되게만 보이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장면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 죽음의 과정 가운데 스데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과 핍박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바로 그 믿음의 사람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 통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할 때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은 지난주 우리가 함께 보셨던 것처럼 거짓 증인의 거짓된 그 고소와 고발에 의해 바로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당하고 있는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놀랍게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되짚어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반역하는 백성이었는지,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바로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렇게 스데반이 공회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다음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반응은 너무나 스데반에게는 실망스러운 반응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 놀라운 메시지를 듣고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면 반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분노합니다. 화가 나요. 그리고 그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장면은 정말 두려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공회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권력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스데반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근데 놀랍게도 이 스데반의 반응이 더욱 놀라운 거예요. 스데반은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가운데 낭망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는 담대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평안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어떻게 스데반이 그렇게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 이어지는 구절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함께 55절,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스데반이 이러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은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렸던 것처럼 성령 충만이란 성령의 에너지가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나의 말과 행동을,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눈이 열려져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땅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과 좌절과 낭망뿐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시작하면 눈이 열려지는데, 어떤 눈이 열려지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을 향해 눈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시선이 바뀝니다. 사람만 보고 땅만 보던 인생이 하늘을 보기 시작하는 걸,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은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그 어떤 대적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그 고난과 핍박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고난과 영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까닭이에요. 주님은 눈앞에 있는 십자가만 보신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넘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은 3일이었어요. 하지만 부활의 영광은 영원 무궁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잠시 있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관점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이 또 한 가지 보았던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스데반이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히브리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그분은 앉아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그분은 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왜 서 계실까요? 여러분, 그분이 서 계신 까닭은 바로 스데반을 위함이에요. 지금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바로 그 스데반에게 바로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힘을 주시려고, 용기를 주시려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또 일어서셨나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곧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스데반이 그의 달려갈 길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그의 사명의 길을 마치고 인생의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을 통과하여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해 올 때 예수님이 바로 그 스데반을 맞아주시려고, 그를 환영해 주시려고 일어서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냥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에 마치 마라톤 경기의 그 마지막 결승선을 이 경주자들이 통과하는 그런 장면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마지막 그 결승선을 향해 이 마라톤 주자들이 달려갈 때, 여러분, 그 마지막 결승선 뒤에는 수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마지막 그 경주를 마친 그 주자들을 축복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앉아 있지 않아요. 그들은 서 있어요.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승을 통과했을 때 축복하고 환호해 주는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아요. 주님께서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경주를 마친 이 스데반에게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눈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이 장면은 너무나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늘이 열리고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장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이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도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께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어지는 57절 5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 달려들어 돌을 들어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에서 규정된 어떤 사람의 유죄였을 때, 바로 그가 신성모독을 범했을 때 바로 처하는 바로 이 사형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이 종교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고 지금 사형이 집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스데반이 뭐를 잘못했나요? 스데반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억울하고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 스데반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5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데반이 이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 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스데반은 이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바로 역사의 주관자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이 되는 순간부터 바로 그분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내 인생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해요. 공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런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의 첫 시작이 중요한데요. 그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을 부르는데 그냥 예수님이라 하지 않았어요. 주 예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바른 관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불쌍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그저 한 청년에 불과하지 않아요. 그분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다시 오실 전능자, 역사의 주관자,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 이 기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기도와 일치된 기도. 여러분, 스데반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어요.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의 영혼은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세상의 어떤 가치도, 세상의 어떤 존재도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책임져 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저 하나님의 나라까지 영원히 지켜주시며 인도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럼 그분께 우리의 영혼이 의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죽음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죽음이란 우리에게 영원한 끝이고 넘어설 수 없는 장애물인 거예요. 그 죽음 앞에 모두 다 절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죽음은 영원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부활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내 인생의 경주를 바치고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죽음이 위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은 주님께 그 영혼을 의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함께 6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스데반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을 용서하소서. 바로 자신을 돌로 치고 있는 그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놀라운 기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와 똑같은 기도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셨던 기도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가 나를 미워해서, 나를 저주해서, 나를 돌로 치는 그들을 위해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착하고 선하게 온전하게 잘 살아서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그런 영혼만 하나님이 품은 한 영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온전하고 괜찮았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는 너무나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도,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쳤던 그 무리도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를 위해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악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미움을 넘어서는 사람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내가 품어주는 그 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승리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지금쯤이면 쓰러져 있어야 하는데 쓰러져 있지 않은 거예요. 쓰러져 있지 않고 일어나 있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 정도의 일을 당하면 이제는 좀 미워하면서 좀 이를 갈고 있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을 흔들 자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 인생을 쓰러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욱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욱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달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의 죽음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그 죽음을 넘어서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해요. 바로 사울이라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바로 장차 사도 바울이 될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의 이름,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고요. 그리고 장차 그가 쓰게 될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인물의 두 이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상대할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고, 나중에 선교 여행을 떠나 이제 이방인을 상대할 때는 헬라어로 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이때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발견해요. 오늘 말씀 58절을 보시면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겉옷을 이 사울이라는 이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사울이 책임자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서 전체의 리더,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가장 큰 책임이 있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죽음의 현장에서 그 죽음의 책임자였던 사람, 가장 앞장섰던 바로 그 사람이요,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셨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고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유럽 선교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놀랍게도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탄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서 사울은 책임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것은 스데반의 죽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으로 각인됐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 고백하기를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괴수란 리더라는 뜻이에요. 난 죄인들 중에 리더라는 뜻이에요. 그 고백을 한 것은 사도 바울의 겸손의 표현이 결코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스데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순교시키는데, 죽이는 데 있어서 가장 리더는 사울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평생에 그 고통과 어려움과 매질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내가 스데반 죽음의 현장에서의 책임자였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과거의 그 실수와 잘못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모든 어려움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기꺼이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메시지로 남았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나를 돌로 치는 저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은 그 죽음의 현장에서도 의연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바로 그 스데반의 그 모습 전체는 바로 사도 바울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였어요. 그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모든 위협을 이겨내고 바로 복음을 위해 인생을 걸고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재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스데반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를 위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돌로 치는 무리들의 리더 사도 바울,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세우셔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은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큰 핍박이 나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장면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들이 흩어질 때 마귀는 속으로 내가 이겼구나, 드디어 교회는 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놀랍게도 흩어진 그 성도들은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핍박이 없었다면 그 복음은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텐데 핍박 때문에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복음은 더 강력하게, 더 급속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이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순교는 순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순교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현실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사람의 놀라운 영광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더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의 몸에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가 고난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선택을 오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넘어 현실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으소서. 하나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현실을 넘어 고난을 넘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처럼 오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 행하시는 더욱 놀라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실 모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